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얘는 마치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기에 때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4년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 목회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목회자 연구 이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졸업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옮기고 싶거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눈빛을 보시죠. 네.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은 권사님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은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손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정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사 갈 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겠습니까? 갑자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잘 하십시오.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시고 막 이러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실제로 23년도에 세 딸만 데리고 중학생 아기는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간 어머니의 사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요.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학교를 다녀왔더니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쓰죠. 2가지의 의견이 나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의견은 오죽하면 10대라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그렇게 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동 유기죄로 10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며칠을 굶고 그 집에서 이전에 살던 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죠.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서로 잘해야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럴싸한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 공동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무책임과 무질서로 인한 혼돈의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도대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참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좋은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한 성도들을 보면 그 가정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자신이 바뀌니까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편의상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을 뜯어 고쳐야겠다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못된 버릇을, 이런 말을 하죠. 시골 말로 버르장머리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회처럼 보입니까? 어떤 교회처럼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교회처럼 보입니까? 속을 보시란 말입니다. 속을. 지금 속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속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졌는지. 한번 투시의 은사. 오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만 남겠죠. 진실을 다 한다고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를 때가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3대째 왕위가 끝난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하나가 되었던 것이 둘로 나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당시만 해도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남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름이 헷갈린데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저는 쉽게 남남북녀 이렇게 외워서 북은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만 북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베델에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왜 우상을 세웠을까요? 제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빼앗기겠죠.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단의 금송아지를, 그리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에서 베델에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이곳에서 제사하라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나 11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11개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제사장의 직분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거룩한 직분자들을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아예 그냥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버립니다. 예스맨만 있게 될 경우는 매우 위험한 공동체가 되죠. 간언하는 사람들. 잘하셨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을 품고 기존의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자신이 원하는 제사장들로 세워버립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펼치느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남유다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다, 든든하게 세워졌다, 힘있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15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17절 말씀이죠. 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요, 당연히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평생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타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타하는 마음. 내가 진정한 교회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나? 나를 왜 사명자로 삼아주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애타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습니다. 지금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이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성읍에서도 흩어져서 살던 레위인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인들처럼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떡하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거나 잠들었다는 반증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안타까워합니다. 애타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한 명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예배 전에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이것이 곧 신앙의 훈련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든지 나아갈 수도 있고 편한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할 때만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수술을 써더라도, 그리고 이 상황에 때로는 못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다른 곳을 찾아 또 예배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바쁜 시대이기도 하고 각자 사람들이 워낙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애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로보암처럼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변 상황들이 방해할 때에 애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런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애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질 충분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겠구나. 하지만 이런 마음만을 갖고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타깝네, 어떡하지, 못 드렸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네, 그런 마음으로 끝내버리면 그냥 불장난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살고 있던 그 마을들을 함께 지냈던 이웃들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안타까워 어떡하지라는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향해서 이제 이들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까지만 말씀 졸다가 갑자기 떠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버리고 이사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불신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배를 세워가고 나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먼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극동방송이 이렇게 보면 간증하시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무나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하니까 그동안 맨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이랬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제 내가 변하게 되니까 남편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남편의 막 신발을 요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유행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놓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아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 무리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분들이 뭐 하자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교회로 바로 서려면 그 일을 때로는 눈치 보이는 일들이지만 과감하게 떨쳐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족 눈치 보고 친척 눈치 보고 직장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것을 떼어넣어야 비로소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과 적을 삼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도들은 그 사람들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과 함께 길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는 독입니다. 아,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는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되겠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긴 했지만 사실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 친구들과 어울렸던 노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 첫 번째 질문하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가장 좋은 모델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모일 때, 막 모였을 때, 찬양하기 전이나 처음 모였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첫 인사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네. 그래서 잘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뿌리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남성교회 주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차 뒤를 타고 있었는데 주일날 약속을 잡으려고 어떤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그날은 안 돼. 몇 번 회유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서 그날은 안 돼. 어쨌든 안 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눈치 보다가 그들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이 함께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애타는 마음으로 같이 놀아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한 백성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애타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움직였고요. 그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놓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아멘. 이들이 목숨 걸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세웠을까요? 이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들은 한나라인시의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 거룩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곳으로 이제 되었다. 이제 이 땅에 머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안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도착한 곳으로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예배하는 일 외에도 유다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도와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단지 위험 요소를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찾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잘 끌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제사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 없이도 잘 사는지 보자. 이렇게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함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바로 세워가며 유다 공동체를 힘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타는 마음만 품지 않고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힘있게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공적인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으시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좋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내 자신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교회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질 뿐입니다. 이 훈수 두시는 분들 중에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만 있으면요 정말로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찬양대 찬양이 왜 저래? 다 눈에 비판할 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설교? 실제로 한번 찬양대에 서 보시겠습니까? 정말 피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동참하지 않고 구경꾼으로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인데 선수들도 아니면서 보시는 분들은 저거를 왜 공을 저렇게 차냐고 직접 뛰어보시겠습니까? 그 고지대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겁니다. 훈수를 들 때는 얼마든지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왕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 사실에 그 현장에 동참하게 되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정말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 모임에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 신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음속에 근심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좋은 교회를 꿈꾸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곳에서 함께 서로 도와가며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대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힘을 다하여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